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괴로운 일이 너무 기간이 길게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들이 엉키어서 답답한 것인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드는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약하게 만들고 괴로움 속에 살게 하고 한숨을 쉬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나에게 닥치는 역경을 되도록이면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그 괴로움, 고통, 역경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삶의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말 목적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과연 내게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괴로운 답답한 삶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지나온 우리 삶을 잠깐 뒤돌아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하고 맞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괴로운 역경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는 것일까? 저는 가만히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봤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주 무서운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도 왜 풍랑이 일어난 것일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풍랑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꾸중을 하시면서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였더니 그 순간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하였습니다. 풍랑으로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찾아오듯이 때로는 믿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시련과 풍랑이 우리 삶에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함께한 배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풍랑이 가라앉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다, 예수님 안에 형통이 있다, 이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기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봅시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새끼같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주로 가시나무를 주워다가 물어다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 위에 동물의 가죽을 덮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양탄자가 그때 나왔다고 얘기했지요. 어린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라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편안한 둥지 안에서 이리저리 둥글고 어미가 날라다 주는 먹이만 먹습니다. 독수리 어미는 이런 새끼를 보면서 언제 독수리 같은 새가 될 거냐, 이제 둥지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날개를 퍼득이며 날개의 힘을 길러라 라고 아무리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에게 말해도 그 새끼들은 아니요, 이곳이 편안해요, 저는 둥지 안에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독수리 어미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 이렇게 아니라면 어떻게 독수리가 되겠는가 하고 둥지 안에 있는 동물의 가죽을 모두 다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 둥지에는 가시만 있게 되지요. 새끼들이 앉으려고 해도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는 둥지에서 새끼들은 찌르니까 밖으로 기어나와 엄마 아빠에게 불평하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편안한 우리를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독수리 어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새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제 엄마 등에 타볼래? 네가 엄마 등에 타면 엄마가 세상 좋은 구경 한번 시켜줄 테니 엄마 등에 타거라. 그러니까 새끼가 좋다고 하고 엄마 등에 탑니다.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등에 태우고 높이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둥지 안에만 있던 가시적으로 가까이만 봤던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 좋아요, 좋냐?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태우고 가던 독수리 새끼를 확 뒤집는 몸이. 그러니까 느닷없이 새끼는 어머니 등에서 떨어지면서 온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막 하지요. 엄마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새끼는 있는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합니다. 여러분, 새끼가 떨어지는 그 모습, 땅에 부딪힐 것 같은 순간에 어미는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그 새끼를 착 하고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엄마 간 떨어지겠네, 왜 그래? 아니 괜찮아. 그리고 올라가다 또 떨어뜨립니다. 엄마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걸 반복하는 거, 이걸 반복. 독수리 새끼에게 맹훈련을 하는 엄마.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새 중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정말 독수리 같은 새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독수리 새끼 훈련하듯
다루고 있다는 것이 신명기 32장 11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얘기했지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거예요. 고난 속에 그들을 넣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계획자십니다. 인도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재임 기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 세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거대한 무리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부족함,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려운 환경을 보고 연합군을 본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봤다. 역대하 20장 13절 겸손히 여호와 앞에 섰더라. 겸손히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역대하 20장 18절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의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9절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고통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한 일, 주만 바라봤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마온 세 연합군을 물리쳐 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될 진리가 뭔가요? 아무리 우리에게 캄캄한 절망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분배하시는 하나님, 각각 고난을 분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의 양을 정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중간, 어떤 사람은 약하게 고난의 양을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10년 돼도 안 끝나고, 어떤 사람은 15년 돼도 안 끝난다 이 말이죠. 응?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분배하시고 고난의 양을 정하시고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 시련, 역경이 있으면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피하여 어디를 우리가 피하여 도망가도 하나님은 고난을 양을 가지고 고난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잘 알지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 만드신다. 존귀한 자 만드신다. 이걸 알고 우리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응? 낙심하고 약해질 필요가 없다.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도 아니 된다. 그런 데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경질과 화를 내면서 살아도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의 처한 환경 다 보고 계시고,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내려다보듯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경제적인 고난으로 압박이 찾아오고 사업이 끝이 안 보여 낙담하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괴롭고 자녀의 탈선으로 한숨만 쉬지 말고 이게 내 삶의 운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난의 내용은 달라도 누구나 고난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사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고난이 없는 곳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고난이 없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 곳 있으면 나도 좀 가고 싶으니 알려다오. 응?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할 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들고 고통과 역경 속에서 그 성도를 보면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는 성도는 그 어려운 시련을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지 않은 성도는 목사님 해결하고 교회 갈게요. 목사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믿음의 뼈대 위에 정말 서 있는 사람일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자그만 시련에도 넘어지고 갈등을 느끼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듭니다.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어야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숨겨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어라. 시편 37편 28절,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안 버려요. 시편 118편 7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도와주고 계시다. 시편 30편 5절,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주님 멀리하고 예배에 멀리하고,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자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제가 전화해서 묻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굳게 붙든 자는 내 삶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성도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자, 시편 30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지금 울고 있으면 그 울음이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침에는 그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기쁨이 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 리가 없지요. 혹시 그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을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란 말은 시험. 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지요? 잘 알고 있는지, 지금까지 잘 배우고 있는지, 지난 학습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무조건 합격해야 돼요. 근데 템프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세상에 이끌려, 내가 죄에 이끌려 넘어지는 유혹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내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얻어맞으십시오. 그리고 얻어맞다 보면 회개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자, 미가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너를 위하여 매가 준비되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한 매가 준비되었으니 그 매를 정하신 하나님께 순이 말. 때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여러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맞으라 이거예요. 응?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이 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드렸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테스트가 됐든 템프테이션이 됐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 시련에 완전히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합격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괴로울 때 두 번째, 여러분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보고 기도해라.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부르짖을 때 cry out with voice,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바깥으로 내라 이 말이요. 주여를 어렵고 힘들어서 주여 그러지 말고, 어렵고 힘들면 마음에서부터 간장이 녹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 건져주신다.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팔이 움직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세 가지. 1 한번 읽으세요. 1.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으라. 당신이 정말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으면 그런 시련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 만든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힘쓰겠지요. 믿음의 뼈대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2.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순이 매를 맞으라.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는 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3.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해결받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고난 뒤에 오는 결말, 고난 뒤에 오는 결말, 연단 후에 복 주신다, 연단 후에 정금 만드신다, 연단 고난 후에 온전한 사람을 만드신다, 귀한 자 만드신다.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결과, 여러분 복 주신다, 정금 만드신다, 온전한 사람 만드신다, 귀한 자 만드신다.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다. 아멘. 비가 내릴 때 저 멀리 하늘 위에 떠 있는 무지개 보셨습니까? 저는 그 무지개 볼 때마다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쫙 하늘 저편에 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지개 떴다, 무지개 떴다 이렇게 외칩니다. 무지개 떴다. 성도 여러분,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을 나타내는 그 무지개는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만이 뜨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만이 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복주게 하여 정금 만들고 하여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소화해 내십시오. 채지 말고 소화하라며 소화. 잘 견뎌내고 이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값지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큰 축복의 주인공이 있지요. 누구? 아브람, 요셉, 욥, 모세. 이들 모두가 다 축복의 거장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축복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들어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연단하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43년이요, 요셉은 16년이요, 욥은 모든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걷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그 시련 가운데 합격,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없이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성장하려면 많은 아픔과 연단을 통하여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릇, 축복의 큰 그릇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 요즘 왜 이렇게 뜨거워요? 여러분, 밤에도 열대 기운이 가시질 않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여름 날씨라고 해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지요. 여름도 지나갑니다. 또한 추운 겨울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지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모두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 오게 됐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라, 이 말입니다.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할 때 새끼는 그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편안한 둥지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하지만 그 괴로움이 독수리의 날개 힘으로도 새 중에 왕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독수리 새끼같이 훈련시킨 후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거 바로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독수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끼같이 훈련한 후에 약속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늘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했다. 인도하고 함께했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겠다. 존귀한 자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밭의 소산 반석에서 꿀을 먹겠다. 반석 바위에서 꿀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소의 젖, 양의 젖, 아름다운 밀, 포도즙을 마음껏 풍성하게 먹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후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성도와 함께 인사합시다. 고난을 이겨냅시다. 고난 뒤에 오는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어른들을 노인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모시고 보스에 2대를 대절해서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서 이분들이 막 유행가를 부르고 흥겹게 놀더니 목사님도 한 곡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곡 하라.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곡 뽑겠습니다 하고 이 찬양을 불렀더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너무 좋은 거라고 가사 좀 적어달라고. 그리고 가사를 적어줬더니 그 찬양 가운데 할아버지 6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할렐루야. 응? 할아버지 6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의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나를 연다는 것이라면 주님 말씀했잖아요. 2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범죄한 한 눈을 빼놓고 한 눈 갖고 가는 게 낫고 2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보다도 한 손을 잘라내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때로는 금식도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좋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뒤편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후에 복 주시고 정금처럼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존귀한 자 만드시고 귀한 자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님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더 찾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비한, 우리 하나님 계획한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